오늘 우리가 읽어서 잘 알겠지만 그 안에 나오는 발람의 미혹하는 모습, 또 미혹당하는 모습, 이런 내용적인 것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느 시기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 사건의 시기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시기가 언제인가를 주목을 해볼 때, 이것은 이제 40년 광야 세월이 끄트머리에 다가가고 있는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4개월여 정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이상으로는 이제 요단을 건너는 그러한 새로운 현실이 펼쳐지는 이런 시점에 지금 이 사건이 배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후에서 벌어지는 일, 그 차원을 넘어서 현실 속에서 발람의 미혹을 당해서 2만 4천 명이 죽는 마지막 재앙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저질렀던 이 발람도 큰 은과 금과 보상을 바라보고 이러한 그 일들을 벌였지만은 그도 지금 4개월여 남겨져 있는 이 기간 중에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나님 명령하시고 죽습니다. 4개월 앞에 있는 자기의 운명을 모르고 지금 은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발람, 그리고 또 40년 광야 끝자락에서 조금만 더 견뎌냈으면은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을 새 시대의 사람들도 2만 4천 명이 죽어 넘어가는 사건의 그 전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이 끝없는 여정인 것 같은데 그것은 끝이 정해진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정탐꾼들의 죄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루가 1년이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세월을 너희들이 죄악을 담당하는 기간으로 가져야 하느니라. 그래서 세볼 수 있는 횟수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4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끝에 가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가졌어야 할 지혜로운 태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가 없이 지금 발람의 꾀에 넘어가 버리고 희생당하는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얘기했듯이 인생도 끝이 있는 여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금 인생을 시작하는 시점에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까? 그럼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 있는 분들이라면은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지혜를 얻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인생 전체를 가지고도 마지막을 논할 수 있지만은 어떤 사건을 우리가 겪는다 할 때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제 끝이 어디일까라고 자꾸만 고민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이 없는 일을 시작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끝에 달아났을 때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가 주는 교훈입니다. 특별히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어떤 정해진 기간을 끝내려고 할 때 반드시 찾아오는 시험이다. 그래서 미혹이 있다는 것은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게는 뭔가 한 사이클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게 뭔가 끝이 오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잘 넘기면은 그 다음에 나의 삶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이구나. 물론 어떤 작은 사건 속에서 끝을 잘 마무리 못해서 또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권면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 전체라고 하는 끝자락에서 오늘과 같은 이 메시지에 주는 교훈을 알지 못해서 마지막이 정말 비극으로 끝나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도 없어야겠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간 광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 시험을 다 마칠 즈음에서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왜 시험을 하는가? 물론 그 시험의 내용에도 중요함이 있겠지만은 그 다음 사역이 펼쳐질 것을 막고자 하는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가장 영적인 사람이라도 가장 확실하게 사단에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시기는 바로 그 미혹을 당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혹의 중심에 오늘 이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보듯이 이득을 쫓는 그러한 욕심이 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얻고자 한다고 해서 마지막에 하나를 더 해다가 그 하나 때문에 온 인생이 다 망가져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느 시점에 있으며 무엇을 쫓고 있으며 과연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가. 우리의 마지막 다음은 우리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때 정말 안식하고 평안한 중에 정말 주님을 맞이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그 평온한 중에 주님을 만나야지 않겠습니까? 근심과 염려를 다 이 땅에서 정말 채워도 다 채울 수 없는 그런 근심과 염려를 또 짊어지고 마지막 눈 감을 때에도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운명을 겪는 성도들이 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면서 미혹이라는 말을 4번이나 사용하세요.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특별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미혹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또 경계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바로 이 발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발람과 같은 사람을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발람은 스스로도 그렇게 무너진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가는 것을 막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그 아주 단순하면서 명료한 그러한 지시사항을 내려줬습니다. 물론 이 발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미혹하는 이방의 선지자요, 또 점술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라도 말씀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비멜렉에도 꿈으로 현몽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을 사라를 자기 아내로 훔쳐서 삼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현몽에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너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여 이르되 너가 보내지 않으면 너 죽는다. 아비멜렉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 이 사람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라반에게 현몽해서 이렇게 했어요. 너 선악간에 말하지 마.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을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멜렉도 경고하고 이 라반도 경고하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세계사를 알려줍니다. 세계사에 되어질 하나님의 경영을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펼쳐 보여주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경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발람, 이교의 선지자, 점술가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겠느냐 싶겠지만은 하나님은 발람에게도 나타나는 것이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그 배우의 목적은 그들을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내시려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야곱의 민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변의 원수들에게도 그러한 섭리로
계시의 그 방식으로 나타나 주시는 분인데 하물며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살아야만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실패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씀에 이제 내용으로 가서 발람이 지금 두 번째 그 발락이 보낸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합니다. 15절에 보게 되면은 발락이 다시 그들을 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 그랬어요. 아마도 첫 번째 그러한 그 미끼로다가는 이 발람을 미혹할 수 없겠다 싶어서 발락이 다시 더 많은 재물과 함께 고관들을 보내서 지금 발람을 미혹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으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세 번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도 발람이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발람이 다른 꾀를 써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만들고 그 사건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4천 명이 죽는 결과를 맞습니다. 사단은 결코 포기라는 것을 모릅니다. 계속해서 달려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붙들리고 두 번 붙들리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서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사단의 괴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발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어떤 인물인가? 이 사람은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이 말하는 그 진리를 반대로 산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에 중요한 것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여기 약물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교회적인 상황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겠지만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약물이가 있어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명의 영역을 주셨는데 그 소명의 영역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그 표대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무엇을 세우고자 지금도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 배후에 우리가 과연 더러운 이득을 위함이 아니다 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말을 드릴 수 있는 그 우리들의 확신 있는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꺼이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으로 알고 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어떤 확신에 찬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발람은 그러지 못했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이 그러지 못한 발람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는 사람, 사명보다 삭슬 먼저 쫓은 사람, 사단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미혹의 방법은 바로 이득인데 그 이득을 쫓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신분을 완전히 망각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높은 관리들, 더 많은 재물들, 그리고는 이 발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물리치기는 하는데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알아보기는 뭘 알아봅니까? 이미 끝난 얘기인데 너 가지 마. 허락을 안 한다. 내가 너 하나님의 백성 저주하는 거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분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아라. 그거는 너가 살아갈 모습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 생각해 보니까
그건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요런 게 또 있는데요. 요거를 조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 생각을 조금은 관철시킬 수 있는 여지를 자꾸만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득이라고 하는 미혹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찾아와서 꿰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영적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람도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기는 영적인데 그 마음은 전혀 영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할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발람을 우리가 어떠한 본으로 삼아야 되냐면 삭군의 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누가 과연 진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삭군이냐 할 때 이 발람만한 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고 하면은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니, 나는 결코 삭군이 되는 그러한 운명을 맞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심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불의의 삭슬 따라가다가 미친 마음을 품고 나귀가 경고하는 것도 듣지도 않고 따라가다 멸망을 당한 본을 누구를 들고 있습니까? 발람을 두고 있습니다. 불의의 삭슬 따라간 대표자.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를 받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삭슬 위하여 억울한 길로 몰려간 사람의 대표가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모습이 내게 발견된다면 그거는 정말 경계해야 될 삶이고 내 안에서 완전히 깨끗이 씻어버려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엎드리면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엎드리면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다고 스스로가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이었던 사람, 그리고 복과 저주의 효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 먼 나라에 있는 이 발람을 불러오는 거 아닙니까? 거의 400마일, 우리 그 키로로 따지면 한 600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사람을 불러올 정도면 그 사람의 명성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알려져 있고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돈을 목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이 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될 그리스도이라 말하면서 그렇지 않고 그 배후에 아주 사탄의 간계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이 가장 영적이면서 모든 목적을 돈에 두는 그 사람을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과연 이 미혹이 역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무엇일까 할 때 매우 영적이면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 무관한 삶, 그게 가장 최적의 영적인 미혹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삭군의 특징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이 복채를 챙겨왔습니다. 두둑한 복채가 있습니다. 두둑한 복채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움직입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돈이 보이면 움직이는 사람. 이게 이제 삭군의 특징입니다. 물론 그렇겠죠.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또 속으로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 속일 수 있는 것이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자기 이익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의 속마음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도 그것을 아니라 할 수 없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발람의 모습인데, 발람이 가는 중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요. 나귀가 영적인 현실에 눈이 띄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는 계속 피하려 합니다. 한 번 피하고 두 번 피하고 또 세 번 피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계속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두 번은 채찍질하고 나중에 세 번에는 지팡이로 때려버려요. 지팡이로. 무슨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비전이 자기의 눈을 가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기의 비전을 따라서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아침에도 찬양대를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잠시 전했지만은 어떤 회사의 환경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회사에 그 회사를 경영해가는 어떤 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제 크리스찬의 기업이 아니라 영업을 내야 되는 세상의 어떤 회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영업 이익을 이만큼은 내야 되는데 그 영업의 이익이 도달되려면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길을 가려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하는 그런 말들을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같은 그 자기 아래 것들 다 몰아붙이는 거죠. 따라오지 무슨 잔말이 많냐. 그리고 말 안 듣는 사람 다 해고시키고 강등시키고, 그리고는 결국은 자기 길로 돌이켜서 그 끝까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이러한 고집스러운 어떤 경영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귀에 대한 얘기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났는데,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발람이 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안 맞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 아직은. 그런데 나귀를 다시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잖아요. 자기 길만이 옳은 길로 보이는 것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함이니라. 이게 무슨 가축 얘기하자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우선순위는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이익을 먼저 챙기기 위해서 전혀 고집을 꺾지 않는다. 잔인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전혀 타협함을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동료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 왜 여기 나귀를 동료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나귀가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항상 그 사람 얘기를 하면은 따라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반대할 정도면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부에 대한 욕망이 자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도 적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도 모두고 다 적이 돼버리는, 자기 혼자만이 남는 거죠. 누가 무지합니까? 나귀가 무지합니까? 아니면 이 발람이 무지합니까? 얼마나 무지하면은 나귀가 말하는데도 꼼짝도 안 해요. 놀래지도 않습니다. 저 같으면 아주 기절을 초풍할 텐데, 나귀가 지금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데 발람은 그걸 듣고 그냥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때리십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해요?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그 전 단계가 있어야 돼. 뭐야 이거? 나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 정도로 한마디 뱉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나귀는 천한 나귀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잖아요. 세상에 천한 것들을 들어서 귀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발람의 눈에는 천한 것은 천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때 아래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과 내가 돌이켜야 될 길들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끝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 가르치시는 교훈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귀에게는 영적인 현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왜 하나님이 나귀에게는 영적인 현실을 열어주셨을까? 나귀 스스로가 자기 일생을 돌아보고 있지 않아요. 내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당신 탔지 않냐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충성이에요. 한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현실을 나귀에게도 보여줘요. 짐승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에게도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안 보여주겠습니까? 충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충실하지 아니하고 눈이 이득으로 향하는 사람은 아무리 영적인 체험을 수백 번 골백 번을 했어도 그 순간 눈이 가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목표만을 향하고 그것만을 얻지 못하면 자기의 길이 아닌 것 마냥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모든 것이 자기 하나를 위한 존재들로 보이는 그 사람의 주변에 불행이 있는 거예요. 어찌 나의 가족이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겠습니까? 각 가족들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과 소중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어찌 우리들의 가족들이 나 하나의 꿈과 욕망을 이루는 종들이겠습니까? 내 아내가 그렇습니까? 내 자식들이 그렇습니까? 오히려 나를 사용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섬기는 종들이 아니죠, 가족들이. 그런데 그 가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 하나를 위해서 그 동료들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옆에 있는 동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길을 바르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손길이 있는 건데, 동역하는 사람들의 충성을 보는 눈이 없다면 그러면 결국은 자기 욕망에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우리 교우들이 여기에 내 곁에 있을까? 그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각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심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 자신의 꿈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꿈. 그 내 자신의 꿈이 다른 사람에게도 꿈입니까? 내 아내에게도 꿈으로 보이고 내 자녀들에게도 꿈으로 보이고, 우리 아빠 그거 정말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께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꿈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가족 다 죽는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발람 자신의 죽음을 부른 일이잖아요. 4개월 후에 이 죽음을 부른 사건이었거든요. 나귀가 돌이키지 않았으면 발람은 이미 이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나마 그 동역하는 나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4개월은 그 다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원수가 돼 가지고서는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결론적으로 보고 싶은 말씀이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 들을 분들은 잘 한번 들어보시고, 찾으실 분들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펴놓고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키워드가 뭘까, 이거를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해서 10절까지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과 원수된 순간들을 굉장히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온 그 이유를 한 가지로 밝히죠.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역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순간순간을 살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교만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하게 되면 마귀의 밥이 된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키워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에요.
처음도 겸손, 중간도 겸손, 마지막도 겸손이에요. 광야라는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바로 겸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삭은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아닙니다. 삭을 마지막 목표로 두는 사람의 마지막 결론은 반드시 멸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다음에 시작을 눈앞에 두고 비극을 맞는 그러한 삶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이클에 있는가?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어떤 겪는 일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또 다른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욕망을 향해서 내 모든 땀과 수고를 쏟아부어야 될 때인가? 아니면 뭔가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면서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이클 속에 있는가? 어떤 일을 겪고 있고 어느 만큼의 길을 걸어왔는가? 그 길에서 그 길을 많이 걸었다고 할 때 끝에 다가왔다는 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감각을 가진다고 할 때 그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또 다른 미혹이라고 하는 덫이 놓일 수도 있다는 이 경계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미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더 주려고 하시는 그 순간도 같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에 우리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재물의 미혹에 눈이 가릴 것이 아니라 정말 충성하던 나귀와 같이 하나님이 그 충성하면 나귀도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 너머에 있는 영광, 이 땅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충성하고 중간에 발람과 같은 미혹에 쌓이지 않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